오늘은 우리 2월 3일 명절, 우리 설날 구정의 날에 구정의 주일을 지내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62편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 또 이렇게 마음에 새기기도 하고 적어놓기도 하고, 또한 이 적어놓은 걸 지금 여러 번 나누어서 또 히브리어 공개 강좌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이 신앙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면서 교회도 다니고 또 직위도 맡고 직책도 맡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없어요. 오늘 이 다윗은 마지막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결론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주께 속겠다 이렇게 이제 뒤로 나오지만 히브리어로는 보면 키아타 당신은 테샬렘 갚으실 것이다. 레이시 사람에게 케 마세후 그의 행하신 대로. 물론 뭐 앞부분에 울레하 아도나이 하세드 이내가 주님께 속했다 이게 나오긴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이신칭의를 반대한다든지 또 기독교는 인자응보, 인가응보, 우리 행한 대로 그 보응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심판자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을 심판자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냥 내세워서 자기의 이익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을 내세워서 자기 어떤 사업 같은 또 어떤 면에서 자신의 할 일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라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모든 것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교나 다른 종교는 아무리 대단하다 하여도 하나님에 대한 영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도가 통해도 자신의 어떤 욕망이나 여러 가지 원리는 파악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노력과 이런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지난번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서 또 시편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는 기도는 역겹다, 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 아래에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그대로 맡기고 나아가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그냥 신앙의 형식을 갖추는 게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진짜 신앙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다윗은 아크, 참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바람이여 하고 좀 뒤에 나오지만 1절에 오직이 안 나왔죠. 그런데 사실은 1절, 2절, 4절, 5절, 6절, 9절 6번이나 이 아크, 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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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로만 이렇게 1절이 이제 되고, 그리고 2절도 아크 참으로 후 그분만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참으로 참으로 그렇게 되죠. 또 4절에도 보면 아크 미시 에토 하면서 오직 그의 높은 자리, 그리고 5절에도 보니까 나의 영혼아 아크 후 주리 아크 렐로힘 하나님께로만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6절에 마찬가지죠. 아크 참으로 하나님께로만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9절에 보니까 아슬포도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아슬포도다 이래 되어 있지만 아이고 참으로 같은 이야기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요? 간단하죠. 강조입니다. 강조. 강조. 핵심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모든 종교개혁도 그렇고 모든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여러분이 아무리 헌금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직분을 많이 맡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지 못하면 그거는 다 허사입니다. 그게 다 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은 제가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늘 말씀했던 로마서 11장 36절이에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하티, 모든 것이 하티, 됐다, 엑스 아우토, 그로부터 나오고 엑스는 from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카이, 디아 아우토, 그 디아라는 건 through, 통하여라는 말이에요. 카이, 에이스 아우톤, 에이스 다음에는 사격인데 그분으로 그 다음에 타판타, 모든 것이 간다. 아우토, 그에게 해 독사, 영광이,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영혼이 있다. 아멘.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종교개혁의 가장 기치를 든 종교개혁적인 말씀이에요. 영어로 번역하면 영어도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이 약해요. 근데 영어 성경은 조금은 잘된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Everything's 타판타, 모든 것이 everything's comes from the Lord.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오고 through the Lord, 주께로 통하고 to the Lord, 주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 삶의 종국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벌거벗은 몸으로 왔으니 벌거벗은 몸으로 간다. 우리가 날 때 아무것도 안 갖고 왔잖아요. 날 때 뭐 어디 여러분 차 들고 나왔어요? 날 때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어요. 적신으로 왔어요. 그래서 comes from the Lord. 우리는 죽기로 왔어요. 죽을 때 이제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죽음도 생각하고 또 과정도 생각하고 내 모든 과정도 주님께 돌려야 돼요. 그런데 끝까지 내가 움켜쥐고 내 것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획득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땅을 사면 땅이 내 것이 되겠죠. 또 식구도 있고 가정도 있고 혈육도 있고 자녀도 있고 또 뭐 물질도 있고 지위도 있고 자기의 어떤 경력도 있고 하나씩 쌓이다 보면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아, 이게 내 건가? 이게 내 것이구나. 놓지를 않아요. 끝까지 붙들라 그래요. 심지어는 은퇴해서까지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거는 하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내딛고 그냥 가게 내두어야 된다. 내버려야 된다. 내 것이 아니에요. 디아 아우토, 그분으로 통하고 그 다음 에이스 아우톤, 그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요. 오늘 다윗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시편 62편에 제가 써놓은 이 책이나 글을 통해서 제가 보면은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공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으면 3절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이 계속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저주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4절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람에 실망하고 사람에 낙담하고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람들과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피폐해지고요. 인간관계 많은 사람은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은 지혜도 생기지만 또 마음의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심장도 안 좋아지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 만나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야 돼요. 여기 보면 아크 엘 엘로힘 두미야. 바란다 있지만 사실 두미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 잠잠히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초점 맞추는 것이죠.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가져야 돼요. 이것이 기도의 시간이고 이것이 또한 말씀 읽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성경책을 읽고 뭐 외적인 거 아무리 해도 그거는 본질이 없는 거예요. 본질이 없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두미야. 그 나프시, 내 영혼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나온 구원이 나온다.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걸 주신다. 이걸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먹고 마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하나님 앞에 인준을 해달라고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붙들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귀를 기울이고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다윗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살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체험해서 그래요. 2절에 보십시오. 아크후 그분이 추리 나의 반석이시고 그 다음에 비슈아티 나의 구원이시고 미시가바 나의 피난처이시고 로 엠모트 라바 내가 흔들리지 않아. 여기 보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러는데 라바 많이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본문이 아주 재밌잖아요. 1, 2절에 하나님으로 시작해요. 3, 4절에 인간으로 갔어요. 5절, 6절 다시 하나님께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이 피난처 되시고 날마다 하나님 대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공허합니다. 직장생활만 하면 공허해요. 내가 직장생활 돈만 벌면 피곤해요. 사람들이 왜 피곤해집니까?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시간에서 꼭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저는 요즘 기도의 시간 좋은 아이디어를 가졌어요. 어떤 아이디어냐면, 좋은 아이디어를 가졌는데, 오전에는 또 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로 말씀을 많이 보죠. 저녁에는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면서 뭐 다 끄고 그냥 뭐 안 되면 11시나 돼가지고 자전거 1시간 타고, 그냥 뭐 자전거 타면서 기도만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고, 어둡게. 그러면은 영육이 같이 강해지는 것을 느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성경 읽는 시간도 되겠고 기도하는 시간도 되겠고. 그래서 아크렐로힘 도미 나프시 내 영혼이 정말 그에게서만 소망이 난다. 재밌는 거는 여러분 뭡니까? 1절에서는 구원이 나온다 이랬고 5절에서는 소망이 나온다. 티크바 소망이 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으로 주어지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막힌 상황 완전히 그냥 프리디크먼트라 그러죠. 완전히 둘러싸이고 우리 데드엔드 뭔가 완전히 막힌 상황 답이 없는 상황 그때 하나님께로만 소망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진퇴양난의 그런 어려움을 인생을 살다 보면 경험하지 않습니까? 직장의 문제를 경험하고 내가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저도 비슷한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크, 렐로힘, 도미, 나프시 그분께 하나님의 정말 소망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6절하고 2절하고 거의 같잖아요. 6절하고 2절 보세요. 하나님이 반석이고 추리고 나의 비슈아티 구원이고 나의 미시가 요셉이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은 이제 자신에게서가 아니고 모든 백성들을 8절에 보십시오. 백성들아 여러분들에게 번역해 준 성경에 보면 모든 때에 베콜레트 그분을 신뢰하라. 너희 마음들 그 앞에 샤파크 쏟아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쏟아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Do not be anxious an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make known yourself to God.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알게 하라. 같은 거잖아요. 쏟아놓으라. 토하라. 하나님 이렇습니다. 상황은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거는 내려놓는 거예요.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뭐 이야기하려면 결제 서류 들고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있으면 결제 서류 가잖아요. 도장 받으러도 가고 허락 받으러 더 높은 사람. 여러분의 상관이면 여러분이 제일 위에서 여러분이 알아서 하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 모든 책임은 누가 져요? 마지막에 도장 찍어주는 사람 지잖아요. 우리의 모든 결제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결제 서류를 들고 가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런 보세요. 다윗이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생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뭡니까? 입김이라 그랬어요. 입김이라는 단어가 헤벨이에요. 근데 헤벨 아주 재밌잖아요. 헤벨이라는 이 단어, 입김이라는 단어는 전도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예요. 하벨님 더덥고 입김과 같고 하벨님
이낀 것 같고 이낀 것 같고 또는 더덥고 더덥으니 하콜하벨 모든 것이 더덥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낀 것 같이 이 입김이라는 단어는 vapor, 수증기 이렇게 그냥 눈에 보이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바로 이런 덧없는 그냥 잠시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정말 뭐 50년을 살아도 금방 지나갔잖아요. 이제 뭐 조금만 더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날이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입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김이고 또 여기 보면 재밌는 거는 또 뭐냐면 모든 것이 재물도 테흐발루하에 재물도 덧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물이 너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번역했고 여기는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재물이 번성하여도 마음을 두지 말라. 마음을 두지 말라는 말이 이 헤벨, 수증기다, 입김이다 하는 동사형이에요. 입긴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수증기같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도를 깨달은 사람들은 다 색적 시공, 공적 시생 뭐 불교에서도 이미 나오잖아요. 예? 모든 것이 그냥 공과 같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잠시 있는 건데 너무 사람들이 그 잠시의 것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성경은 인생은 헤벨이다. 입김이다. 수증기다. 덧없는 것이다. 그냥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얼마나 살아가면서 재물이 필요하죠. 10절에.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가치를 위해서 그러나 추구하는 것은 좋은데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걸 위해 가지고 전부 다 그냥 막 싸우고 죽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괴롭히고 하는 그런 게 문제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포악, 남을 죽이는 누르고 힘으로 탈취하고 빼떨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악한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과연 그렇게 할 가치가 있느냐. 네. 여러분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갈 때에 깨끗하게 살아가세요. 예. 정말 하늘을 우러러 뭐 성경이 없어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돼요. 나중에 다 살았을 때 과거에 우리가 어릴 때 뭐 남들에게 괴롭히고 싸우고 뭐 코피 흘리고 때리고 그런 나쁜 짓 했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그런 인생 더러운 나쁜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죠. 다윗은 신앙이 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앙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심판자이시다. 주님이 모든 것의 체험인이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Lord,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심판자, Judge, 모든 것을 심판주이시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앙은 바로 이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주인에서 자기가 자기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데서 떠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늘 제가 암송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이 내가 산 것이 아니고 후크, 에이미, 그게 뭐 후크, 그 다음에 에고, 내가, 그 다음에 산 것이 아니다. 내라는 존재, 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라는 인격, 나의 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시다. 헨헤모이 내 속에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삶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여러분 그래서 한번 신앙을 좀 이렇게 좀 정말 진실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신앙이 진실인가? 진짜인가? 아니면 그냥 신앙을 빙자한 나의 성공신화 창출의 삶인가? 신앙을 빙자한 사람들 삥 뜯고 남 괴롭히는 삶인가? 신앙을 빙자한 남들에게 그렇게 보이는 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인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삶으로 목회도 할 수 있고 그런 삶으로 교수도 할 수 있고 그런 삶으로 얼마든지 가짜로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 판단하세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주인이시고 우리의 판단자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소망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모든 것이 결정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것이 표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신학과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더 공부하는 이유가 그래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시편 62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크 엘로힘 하나님께로만 둠이야 내 영혼이 나쁘시 정말 그분께만 두고 민매노 그분에게서 예수아티 나의 구원이 난다. 아크후 그분만이 출이 나의 반석이시고 비슈아티 나의 구원이시고 미시가브 나의 요새시고 또는 나의 피난처시고 로에모트라바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다시 새해를 구정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또 시작해요. 우리는 1년에 2번씩 시작하잖아요. 신정으로 시작하고 구정으로 시작하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다시 이제 시작돼요.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초점을 어디다 맞추고 살아야 될 것인가? 땅을 좀 더 사고 돈을 좀 더 버는데 초점을 맞출 것인가? 우리 가정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을 맞출 것인가?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해야 되겠다.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그리고 하나님과의 진짜 신앙생활은 매일 하나님의 그러한 관계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들의 우리는 지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분 진짜 사람 많이 만나면 피곤해요. 저도 해보니까 사람들 많이 만나면 피곤해요. 물론 못 가다가 어떤 사람은 격려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어가 만나면 힘을 얻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앞뒤가 안 맞아요. 겉과 속이 다 달라요. 표리부동이에요. 그래서 입으로는 축복이에요. 겉으로는 여기 보면 겉으로는 입으로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합니까? 저주합니다. 저주. 응? 그래서 겉으로는 축복 막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저주를 합니다. 그런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피곤하고 또 이중적인 삶에서 우리는 낙심합니다. 사람만 만나면 여러분의 영혼이 피폐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람 만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어떤 모든 것이 다 빠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 통해서 날마다 구원과 일절에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5절 소망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새해에도 간절히 축원하며 또 간구합니다. 그렇게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